눈으로 보이는 절망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서준호 형제도 부모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계속 악화돼 가잖아요. 결국은 이제 폐가 까맣게 굳어가고 절망적인 상황에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계속 악화되어 갑니까? 라고 하소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할 때죠. 이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절망에 속지 말아야 된다. 아멘. 눈에 보이는 절망에 속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77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이 광복절은 빛이 되돌아온 날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1945년 8월 15일 일제 강점기를 끝내고 다시 독립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빛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이제 반쪽짜리 빛이 되고 말았죠. 이제 이 나라에 온전한 빛이 회복되는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진정한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이 온전히 임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광복절과 같은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잊어버리면 앞으로의 희망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리고 주시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현재 나의 삶은 정말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나온 삶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한 상황을, 이런 환경들을 이기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현재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미래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인 시편 103편에도 다윗은 잊지 말고 송축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시편 103편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1절과 2절에서 보면 다윗은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과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3번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윗 자신이 살아오면서 과거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기억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렇게 자신의 영혼과 자신 속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굳이 명령형 단어까지 사용하며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것을 시편에 수록된 150편의 시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의 시들을 보면 기쁘거나 즐거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는 별로 없어요.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시편들이 극한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시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시편 34편을 우리가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 34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시편 34편을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돼 있어요. 이 장면이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나와요.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받던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떠나서 조국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던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만 만나면 두려워 떨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다윗만 만나면 전쟁에서 깨지는 거예요. 다윗만 만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이 지나갈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래가지고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오면 그 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만 보면 벌벌 떨었는데 세상에 그 다윗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신하들 입장에서는 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공격하는 장군이 되기 전에 죽이자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침을 흘리고 벽을 벅벅 긁으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연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살아남아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자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은 지나온 세월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자신을 어느 순간 딱 발견하게 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나온 세월 너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어찌 잊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느냐? 그런데 이깟 일로 네가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절망해 있느냐? 너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지금까지 너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서 네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낙심해 있지 마, 좌절해 있지 마. 너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해! 라고 다윗이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격려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모습이 시편 34편인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은요, 우울했던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을 해요. 절망했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낙심이 되고 좌절될수록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 절대 집 안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울증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기라도 하고 햇빛이라도 쏘이고, 그리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평일날 낮에 아무도 없을 때도 많잖아요. 원래는 제가 교회를 24시간 그냥 개방을 해놨었어요. 그냥 열쇠가 없이 개방을 해놨더니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뭐 교회에다가 뭐 오줌도 넣어놓고, 이 성경책도 다 찢어버리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다고 그래서 교회 문을 장대 비밀번호로 여는 그런 자물쇠를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쇠가 없어도 비밀번호만 알면 언제든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공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까?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오늘은 먼저 그 중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할 때 주님은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사함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은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들을 다 사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살면서 은혜가 식으면 이게 문제예요. 살면서 은혜가 식으면 또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게 돼요. 또 그것이 죄인지 인지하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어떻게 보면은 내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침체되어져 있는 영적인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가, 정말 보혈 찬송이나 이런 거 두 곡, 세 곡만 불러도요 영적으로 확 회복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절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떠오르지도 않고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에 지은 죄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지은 죄들이 하나씩 둘씩 떠오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 죄들이 떠오르면 그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죄들이 떠오르는 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떠오른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육적으로 힘들 때일수록 뭐를 해라? 찬양을 해라. 기도가 안 될 때 있어요. 안 될 때 있다니까요. 몸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옛날엔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이럴 땐 기도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정말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찬양은 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면서 죄가 떠오르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떠오르는 죄들을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죄인지 모를 때가 위험한 거예요.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경고등이 켜질 때예요. 그러나 죄가 떠올라서 회개하면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떠오르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다. 아멘. 죄가 떠오르는 것이 은혜의 출발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축복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떠오르면 마음껏 회개하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져서 더 힘있게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두 번째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치유의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마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병, 다윗이 가지고 있는 병은 마음의 병이었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이 내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다 고쳐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으로 알려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방사선 및 내과 종신교수로 활동 중인 김의신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나라 분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2차례나 미국 최고 의사에 선정되기도 했던 분이에요. 하루는 이 김의신 박사님이 있는 병원에 교회 성가대원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왔대요. 그런데 이 김의신 교수님이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세포를 잡아먹는 대표적인 면역세포가 있는데 그게 NK세포예요. 이 NK세포의 수치가 일반인보다 1000배가 높게 나왔대요. 1000배.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NK 면역세포보다 1000배,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성가대원들 거의 대부분에게서 1000배가 높은 NK세포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노래가 사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면 특히 이제 밝은 노래, 신나는 노래를 하면 우리 몸의 NK세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요. 또 뭐 TV 같은 걸 보면서 재밌는 코미디 같은 걸 보면서 막 웃고 그래도 NK세포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1000배까지 올라가진 않아요. 보통 뭐 몇 배, 한 10배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가대원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 연습을 하고, 연습하는 것도 계속 찬양하는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이 몸의 면역세포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찬양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NK세포는요, 일명 킬러세포라고도 해요. 킬러세포. 내 몸에 허락되지 않은 병균이나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을 때 이걸 가가지고 딱 둘러싸서 잡아먹어버려요. 실제로 우리 몸에는 매일매일 암세포들이 생겨나요. 모든 사람이요,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렇게 매일매일 생겨나는 소량의 암세포들을 NK세포가 둘러싸고 잡아먹어버려서 우리 몸에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가 다 그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 NK세포 수치가 확 줄어들어요. 특별히 마음으로 낙심해 있거나 좌절했을 때도 이 NK세포가 확 줄어들어요. NK세포가 확 줄어들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정상 세포들이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그날 생긴 이 비정상 세포들을 NK세포가 다 잡아먹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다 못 잡아먹고 남은 비정상 세포, 이게 암세포인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커져버리면 이게 암이라고 하는 병으로 발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처럼 NK세포가 1000배나 높으면은요, 그런 비정상 세포들이 몸에 남아있을 수가 없죠.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연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병과 암으로부터 치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비롯한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비롯한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구원하신다는 치유의 약속을 주시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는 것처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집사들도 보면 수많은 치유의 기적, 표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하며 치유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 되면 먼저 찬양부터 시작하십시오. 찬송가 펼쳐놓고 여러분이 아는 찬양부터 목청껏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기도하다 어느 순간 완전히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도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찬양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된 믿음으로 기도해서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성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강건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한 여기에 있는 귀한 성도들과 또한 가정에서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는 찬양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마다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을 통해 치유받고 찬양함으로 치유받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지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은당 원사님의 담노함을 치유하시고 주보에 기록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날들과 시간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고 날마다 치유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